하나님께서 찬송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철로역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큰 은광을 지나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길을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길을 계속해서 가는데 길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자갈밭이 계속이 되니까 발이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옆을 봤더니 옆에는 곁길 초원이라는 초원이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얼핏 보기에는 길의 끝까지 똑같이 이제 평행으로 그 초원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초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푹신한 잔디를 밟으면서 길을 갔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해가 지면서 엄청 컴컴해지고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해지고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비가 막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강처럼 되어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순간 이 길을 잘못 들었구나, 편하려고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이제 왔던 길로 되돌이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도 안 보이니까 자꾸 자빠지고 그 다음에 물에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오다가 너무 지쳐서 앞에 보니까 오두막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갔는데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쓰러져서 자는 그 오두막이 바로 절망 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영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 거인은 자기 영지를 순시하다가 크리스찬과 소망을 발견을 하고는 허락 없이 자기 영토에 들어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끌고 의심의 성 안에 있는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매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너희들에게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너희 신상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니까 마침내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사느니 정말 저 절망 거인의 말처럼 생을 끊는 것이 어쩌면 나한테 더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철로역정 전체 그 행로를 보면 지금 이 절망 거인이 있는 그 영지까지 왔다라는 것은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지나간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이겨냈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새까맣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크리스찬은 영적으로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중도에 그냥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진저. 마귀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또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별로 이렇게 희망차 보이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후루이치라고 하는 일본의 사회학자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꿈을 이룰 수 없는 시대에 꿈을 강요당하는 희망 난민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희망 난민, 희망을 찾아서 막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이라는 거예요. 청년들 하면은 저도 이제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는데 딱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청년들은 키워드가 두 개, 관심 분야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직업이고요, 하나는 연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양질의 직장과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경쟁도 너무 세고. 그런가 하면 그래서 그런지 연애를 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연애를 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배부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이제 포기를 하는 청년들이 많아집니다. 희망을 꿈꿀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비단 청년의 문제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은 우리 산소망이 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기에 별로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희망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알 것은 성도에게 닥친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반전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바울과 실라는 매우 갑작스럽게 봉변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왜 이렇게 쫓아내게 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타나서 계속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물어보지 않아도 잘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을 그냥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도 저 귀신 들린 여자와 뭔 상관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우 왜곡되게 사람들에게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났어요. 이제 문제가 그 여자는 참 좋은 일이었는데 그 여자 뒤에 여러 주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미래를 예측해주고 하는 일을 하지만 정작 수익은 다 주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으니까 점괘가 안 나오죠. 점괘가 안 나오니까 수입이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저작거리 아고라 그 광장으로 끌고 가서 공개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회개한 그런 풍속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재판하는 상관들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불법 재판을 하고 이들을 아주 매질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실라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는 로마인이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그 사람들의 고소고발하는 거에 동참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통에 바울 사도와 이 실라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불합리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질을 아주 많이 당했어요. 많이 친 후에 그랬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간수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맞은 자리를 씻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 사도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정당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불쌍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권적으로 봐도 얼마나 이거는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권조차 부당하게 대우받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한 거예요. 저라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재판을 이렇게 불법으로 진행한 그 재판했던 사람, 내가 반드시 나가면 어떻게 갚아줘야지, 이런 복수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화가 나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일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 당하는 것을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여기 놀라운 일은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감된 사람들은 여러분 뭘 자기가 자발적으로 꿈을 꾸거나 뭐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에 매우 민감해요. 기본권 제한당하는 거. 잠자는 것은 본능적인 것 아닙니까? 한밤중이면 지금 자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누군가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일이죠. 죄수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갇혀있는 죄수들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다 듣잖아요. 소문도 듣고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라는 게 뭐 금방 퍼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쯤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원통에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거나 막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 없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 그 죄수들의 생각에 이상한 겁니다. 쟤네들은 도대체 어떤 종자지? 쟤네들은 왜 저렇게 하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유음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저들은 뭔가 좀 다른 반응을 보여주기를 세상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매우 그 근거가 연약하고 약한 평안과 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약해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이 간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간수는 아마 뭐 당직 근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자 이제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이 다 열렸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기적이죠. 자다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어떻게 된 일이 봤더니 이제 뭐 문이 다 열려지고 그런 걸 보고 지레짐작하기를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닥칠 그 위험,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간수는 내 삶은 평안하다, 내 삶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바뀌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가진 희망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진으로 모든 죄수들의 결박이 다 풀어진 것도 기적인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다 감옥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보고 말립니다. 멈추십시오. 우리는 다 어디 가지 않고 다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간수의 모습을 보세요. 반응을 보세요.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기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십니까? 간수, 죄수들을 관리하고 갑의 위치에 있는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위치가, 역할이 바뀐 거예요. 오히려 죄수가 간수 앞에 떨면서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야 될 입장인데 지금 바뀌었어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봤더니 자기와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도 가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게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간수는 진짜 감옥에 갇힌 자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구나. 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구나. 저들은 보이는 감옥에는 갇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진짜 자유한 사람이구나, 진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진짜 해방이 되고 진짜 자유를 누려야 될 사람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 도대체 저런 상황에서 저런 표정과 저런 평안을, 저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위치가 정말 뒤바뀐 것 같은 그런 비결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질문한 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처럼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참 자유와 평안을 얻었어요. 자,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때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닥친 시련, 성도에게 닥친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해서 멸망 가운데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반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밖에 전도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모습을 다 아는데, 너랑 나랑 뭐 다를 게 하나도 없구만, 교회 가는 거 왜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럴 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나랑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데미지를 입는 거야. 왜 저러지?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정말 아이고 하고 너무 아파서 그냥 누워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밤중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한 것입니다. 몇 절 앞으로 가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는 유럽에서의 처음 만나는 성이었거든요. 원래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터키 지역에서. 근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시아의 제일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님은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유럽 사람이, 마케도냐 사람, 남자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걸어가서 그 바다를 건너간 것이 빌립보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한 거야. 여기까지 온 건 실수가 아니었어.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러 가려고 나가는데 여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 부자입니다. 그 여자가 거기에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루디아가 잘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세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순식간에 가정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구나. 이래서 하나님은 손짓을 하면서 이곳에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상을 보여주셨나 보다. 그리고요, 오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귀신만 쫓아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이 귀신 쫓아냄을 받은, 은혜를 받은 이 여종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라고 합니다. 세례를 아마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루디아가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서 모이는 그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도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마음껏 우리 집에 기거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온 것은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은 한 걸음도 우리를 틀리게 인도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절망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기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실요, 마케도냐 환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루디아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여종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환상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남자였어요. 마게도나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없잖아요. 주인공 된 남자는 없잖아요. 아직. 바울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영원히 있을 텐데 혹시 이번 이 기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기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작은 것까지는 엄청 많겠죠. 큰 것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셨는가, 실수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성가에 그 하나님 한 번도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거기 2절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럼 일단 이제 가사를 기억나시는 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와 신분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걸음걸음 인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지고 추적해서 가다 보면 우리는 궁극적인 한 점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신분은 지금 이 절망의 감옥에 갇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런 신분이 아니구나, 나의 위치는 그런 위치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그 어려움에 쌓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게 과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앉히시니. 하늘에 앉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 앉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내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 상관없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내 중심이 돼서 모든 걸 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어떤 행위들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중심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모든 죄들의 뿌리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운명에 처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깊은 감옥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감옥,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 영원한 감옥이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 또 내 친한 친구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끝나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이 이루어지면 나는 기억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만 이렇게 천국에서 누리고 기뻐할 수 있을까? 목사님, 그거는 천국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지옥을 여러분이 오해해서 그래요. 지옥은요, 인격이 완전히 말살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나 중심적인, 나 본능적으로 나의 욕심대로만 나 해서 그렇게 살다가 1%의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걷어져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인격 자체가 죄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인격 자체가 악과 완전히 일체가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하더라도 사람된 모습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걷어버리게 되면 그냥 완전히 악만 남는 겁니다. 그건 인격이 완전히 말살된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좀비다. 여러분, 좀비가 뭐 이렇게 뭐 죽는 걸 보면서 사람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죠. 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보면서도 뭐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럴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그러면 지옥에서는 연결 자체가 없습니다. 인격과 인격끼리 뭐 공감을 하거나 연결이 되거나 뭐 사람들을 좀 돌아보거나 이런 거 없어요. 다 자기밖에, 100%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만 인격이 파괴돼서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저가시면 그런 존재로 살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의 가장 핵심인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가 그 일을 하셨고, 너가 이거를 믿느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돼서, 결합이 돼서 나 중심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이미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위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그 죄에 매이고 지옥에 매이던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어떠한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인다면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스스로 속아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데 내 기분과 환경에 속아서 나는 너무나 괴롭다, 나는 얼마나 절망이구나,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여기는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잖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라고 하잖아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그 모든 절망의 감옥이 다 풀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한밤중에 날이 셀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뭘 깨달았냐면, 머리에 스치는 딱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언약의 열쇠, 약속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이 약속의 열쇠는 뭐든지 열 수 있는 열쇠인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기도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는 절망의 그 감옥 문의 문고리에, 열쇠 구멍에 그 열쇠를 딱 해서 돌리니까 열리는 거예요. 감옥문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깥문, 그것도 열리니까 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바깥에 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 그 성의 문을 여니까 철커덩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우리를 막고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이 약속, 언약의 약속의 열쇠, 이 마스터키를 열면 어떤 절망이든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을 우리가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씨 아시죠? 지금은 이제 한동대 교수로 계시는데요. 그 이지선 씨가 23살에 원래 유아 상담 이제 심리를 전공하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23살에 차에 있는데 이제 뒤에서 만취한 음주 운전 차량이 이제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차가 불이 났고 이지선 씨가 온몸에 55%, 몸의 55%가 3도 화상, 피부 조직이 다 완전히 이제 일그러지고 괴사되는 3도 화상을 입었어요. 40여 차례 수술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상이 질병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죠.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더 괴로운 것은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그 이제 꽃다운 여대생이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이거는 괴물입니다. 괴물. 여러분, 자기 얼굴 마음에 안 들면 성형을 해서 예뻐져서 이제 살고자 하는 게 보통 여인들의 심리인데, 그냥 예쁜 그 얼굴이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정말 살고 싶겠습니까? 주변에서 다 끝났다, 살아서 뭐하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요, 이지선 씨가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었어요. 신분. 이지선 씨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스럽고 뭔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 중에서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이걸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침대에 계속 누워있다가 이제 침대에서 몇 발짝 떼면 그거 감사하고, 이제는 자기 발로 화장실까지 혼자 갈 수 있으면 그거 감사하고, 딴 데는 피부가 다 괴사해가지고 이제 뭐 씻을 만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발에는 그래도 피부가 좀 남아있어서 발을 씻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화상 입어가지고 다 손마디를 잘라냈는데 이 뭉툭해진 그 손을 가지고 환자 이렇게 목에 단추를 끼워 올리는데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해가지고 단추를 마침내 자기 힘으로 꼈어요. 내 힘으로 이제 단추 구멍에 단추를 넣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이시선 씨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지금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 강단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아까 뭐 희망 난민이라고 청년들 얘기했잖아요. 대학생들에게 암울하고 나는 어디 취직할까 암울하고 있는 그 대학생들에게 희망이 있다, 여전히 있다,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지금 이건 나에게 절망의 감옥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 지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희망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꾸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 동안에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멋지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거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인생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삶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희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느 것보다 더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불렀으면 좋겠어요. 후브리엄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러니까 제가 찬양하는 거 이렇게 모습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찬양을 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이 있습니다. 능력은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나냐면 입을 벌리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럴수록 입을 벌려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너 기분 안 좋지? 이런 기분 안 좋은 상황에 뭔 찬양이냐? 기분 안 좋은 상황에 뭔 기도냐? 뭔 예배냐? 그렇게 하면 점점 절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수록 입을 여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입을 여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간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님만이 큰 상급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만.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 나 같은 게 뭘 선포를 해? 나 믿음이 연약한데, 아,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아, 무슨 찬송이야, 무슨 기도야, 무슨 감사야. 그렇게 해서 계속 침체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감옥에 갇히지 않아, 그렇게 기억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누구에도 그런 얘기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닫고 있으며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계속 그 우울 모드로, 침체 모드로, 절망 모드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분에 따르도록, 환경에 따르도록, 감정을 따르도록. 아닙니다. 그럴수록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찬송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각자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확정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